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내주임을 받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불법이었고 또 불의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 내어주는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처리하게 한 거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로마의 군대는 어떻게 다루었을까 살펴보았더니 가만두지 않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가차없이 처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온 죄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죽일 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채찍에는 그건 채찍만이 아니고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었습니다. 때릴 때마다 채찍으로 맞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납으로 말미암아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게 됩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맞다가 쓰러져도 또다시 채찍으로 때리는 일을 여러 차례 당하는 거죠.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여러분 않겠지만 로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많은 땅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반역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냥 그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반역자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신들이 입는 황제 같은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그리고 침을 뱉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모습. 한없이 맞고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려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칫 이렇게 접근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 안 되시다. 너무 고통스러우시겠다. 물론 여러분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처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을 다루는 사람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되어야 될 십자가의 몫이었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후에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넘어진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면 이 시몬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거 웬 날벼락인가?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심한 말로 정말 재수없는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마지막, 원치 않았지만 마지막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보게 되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보며 깨달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사역이 내가 원치 않았을 때 주어졌을 때 마치 십자가와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아,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게 되나? 어려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 피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런 주어진 일이 있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다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그 일.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유대의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예수님께 하고 지나가죠. 야,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했던 그 자냐?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너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적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람들, 그것도 내가 만들어 온 피조물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 모욕과 수치감과 조롱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고난을 건질 수 있었을까? 결국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만 그 모든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인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깊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를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아갈 수 있도록 따라가야죠. 그분의 고통 다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의 고통과 함께 우리의 그 고난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요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마음이 어렵게 하는 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시 품고 계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마저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다 용서하고 희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고 그들을 용서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말로 아무 표현을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